우리는 올 한 해 한가람 교회 표에 맞춰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전반부에 땅의 정복 이야기와 후반부에 땅의 분배 이야기로 나눕니다만 그 모든 걸 일일이 다 꼼꼼하게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사건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서론격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일까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칼과 피가 정당화되는 책으로 혹시 인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십자군 전쟁이나 미국의 개척 전쟁 같은 이런 것들의 영적 근거를 제공하는 책처럼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호수아서가 정복의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복의 정당성을 부여한다거나 칼과 피의 근거를 준다거나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책이기보다는 차라리 통치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쟁취하는 정복 내용도 그 안에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여호수아서가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본질적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핵심 내용입니다. 세속에 속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성막을 설치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만드신 것처럼 가나안 땅 역시 세속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인생이 만나는 영적 통로가 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 이게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온 세상이 12지파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은 그 성막에만 거하는 게 아니라 온 땅에 거하듯이 모든 세상 안의 영역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가치는 1장 2절에 나오는 정복 명령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 명령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순종하고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말씀에 오히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할 물리적 정복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아직도 정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땅 이제 거의 다 정복했는데, 이제 다 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땅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고 주장하게 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씀이겠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만 28장을 보면 마치 마무리 안 하고 칼로 싹둑 잘라 놓은 것처럼 진행되다가 갑자기 뚝 끊기는 그런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왜겠습니까? 사도행전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 이게 사도행전인 것처럼 여호수아서의 정복도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복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정복은 마무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복 명령은요, 땅을 정복하라는 땅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생의 심령, 그 마음을 정복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이며 천국에 임하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은 뭘 섬기시겠습니까? 형편과 상황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교회에 오고 안 오고 하십니까? 봉사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십니까? 여호수아의 결단은 이겁니다. 내 삶의 형편과 여건이 내 신앙의 색깔을 단 한치라도 변개시킬 수 없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 마음을 조금도
바꿔 놓을 수 없다. 이게 여호수아가 결단하고 있는 결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복했습니다. 정복은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통치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이 이게 진짜 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라고 해서 신앙인의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말 타고 마차 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동차 타고, 그들은 손편지를 써서 서로 주고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핸드폰으로 그렇게 주고받는 삶의 양태는 바뀔 수 있지만 삶의 원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바로 그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뒤에 인간에게 주신 공통적인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은 이겁니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이 구절은 그냥 빈 땅을 잘 경작하라라는 단순한 명령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명령은 단순히 땅을 경작하는 경작의 명령이 아닙니다. 경작이 아니라 경영의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그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물리쳐야 할 7 족속들, 이들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악하게 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하며 자기 생각대로 살며 죄악으로 삶을 쌓아가고 있는 존재들, 그들이 가나안의 7 족속들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헤쳐온 자들이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하며 그들이 온전하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며 그들을 인도해 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경영할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우리 개개인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만 땅을 정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경영할 것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단순히 벌어먹고 사는 이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그 표현은 절대로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 입각한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사명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 속에는 그냥 살아남아야 하니까 사는 생물학적 몸부림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그 어떤 사명도 소망도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적인 말이 아니죠. 직장은 그냥 벌어먹고 살러 가는 동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직장도 가정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도 어떻게 경영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직임을 나는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재물을 나는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가정을 나는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할 과제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지금도 진행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복 명령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듬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말이죠. 결국 다시 말해서 정복,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는 에베소서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진행형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패권주의자들의 가이드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정복자는 땅을 차지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진짜 정복자인 겁니다.
여러분 반에서 반장, 회사에서 사장, 부장, 뭐 기업의 어떤 오너 혹은 대통령, 여러분 이런 간판을 따는 거, 완장을 차는 거, 이거는 이 완장이 능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완장이 없어도 어떤 공동체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리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리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영향력이 있어서 그 공동체를 길로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꼭 사장 되어야 하고 대통령 되어야 하고 시장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미치며 이 사회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끌고 가는,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그런 리더가 되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명령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명령은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명령일까요? 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2절에 여호수아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만 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명령이 오늘 이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건 여호수아와 구약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의 모든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말이죠. 단지 여호수아는 그 리더가 되어서 인도자가 되라고 지금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으니, 그럼 모세 죽었으면 이제 새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여호수아에게 딱 찍어서 네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여호수아여야만 했을까요? 그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지도자가 되어도 잘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갈렙이 해도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특별히 이렇게 세우고 계실까요? 그건 아마도 여호수아는요, 갈렙과 다르게 40년 동안 모세의 단짝이 되어서 모세를 쫓던 수종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항상 모세 따라다니며 모세 옆에는 항상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모세와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누구보다 옆에서 가장 가깝게 들었고 모세가 해석해 주는 말씀을 들어서 이해했고 모세가 그래서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요? 40년 동안 그랬다고요. 여러분, 40년 스승을 모시면 스승이 말 안 해도 기침만 해도 제자가 다 알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모시면 스승이 기침만 해도 이 기침은 어떤 의미다라는 걸 제자가 아마 다 알 겁니다. 여호수아를 택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부임 초기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일산에 맛있는 칼국수 집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일산에서 한 7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알고 지냈던 집인데요. 아주 맛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가끔 갑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자주는 못 가는데 가끔 갑니다. 그런데 가끔 가는데 12시에 가면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이 집이 얼마나 문전성시를 이루는지요. 12시 땡 맞춰서 가면 줄이 쫙 서서 한참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돼요. 줄 안 서고 먹으려면 11시 반 이전에 가야 그 집은 줄 안 서고 먹을 수 있고요. 조류독감이 유행할 때에도 이 집은 장사가 되는 집이에요. 아주 특별한 집입니다. 왜 그럴까요? 맛있기 때문이겠죠. 그 원조, 그 주인 할머니 때부터 아주 음식을 맛있게 오직 그 하나로 승부를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도요. 그분은 그 이전부터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의 아마 자녀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먹어도 그때의 맛이 그대로 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그의
어머님이 하시던 그 손맛 비법을 자식이 그대로 배워서 함께 하면서 그대로 배워서 똑같이 하기 때문일 겁니다. 음식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방식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음식에 대한 철학까지도 자식들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준비하는 것도 그대로 하는 것도 그대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맛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40년을 함께 했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의 마인드, 그의 생각,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걸 전해 들었고 그 말씀, 모세가 뭘 바라보는지를 알고 자기도 그걸 함께 바라보며 함께 동의하고 따라가는, 그걸 40년 한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보다 모세의 후임자로 누가 더 적격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한 이유는 뭐에 있어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자세히 듣고 알고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사명에 우뚝 선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이 모세의 정신과 동일한 자세를 잃지 않는 자, 말씀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 오직 그런 자였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그에게 사명을 지금 맡기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명령은 목사하고 선교사에게만 준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의 사명은 목사 아니야, 나는 그냥 직장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생각은 가나안 7족속의 속의 생각과 수준이 비슷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은 살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오는 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생존 중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살라고, 생존하라고 아닙니다. 사명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그곳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같은 가나안 땅을 살아도요, 다르게 사는 자입니다. 말씀이 중심되어서 말씀 가치를 따라 사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자신의 기업의 경영 철학으로 삼고 그렇게 운영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 경영 철학으로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먹고 산다고, 똑같이 직장 생활한다고, 똑같이 자고 먹고 입고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버는 것이 중심이 된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나안의 7족속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이 되고 나침판이 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창조적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내게 허락하신 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영향력이 발휘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안에서 갑질 문화를 벗어날 수 있고요, 너그러움과 배려가 묻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토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윤 창출이 목적되면 자기가 쏟아 부은 것만큼 그 이상으로 얻어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들들 볶을 수밖에 없고 상대방을 짜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갑질 문화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공박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나안의 7족속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윤 창출, 벌어 먹고 산다 개념으로는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리다라고 믿는 자만이 그런 일을 멀리하고 너그러움과 배려가 묻어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의 살아갈 터전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땅만 주는 명령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경영의 명령, 정신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잃지 않았던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건 땅의 정복이 우리의 포인트가 아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땅의 경영이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정복이 아니라 경영이라는 말 유심히 우리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의사가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 정복, 목적이 아니다.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다. 그건 수단일 뿐이고 내 목적은 뭐예요? 그 땅의 경영,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만들어가며 살 것이냐, 어떻게 그 삶 속에 영향력을 만들고 살 것이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신 하늘의 사신들입니다. 사신들이기 때문에 그냥 서류뭉치 하나 전달해 주는 그런 사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연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 보임으로써 그들이 그걸 읽을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가 살아 보임으로써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끔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우리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요, 성경적 통치 정신이 발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정복하라는 말씀의 뜻인 겁니다.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의 7 족속은 살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소명 있는, 사명 있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군계 일학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돈이고 권력을 목적 삼지만 우리는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목적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에베소서에서는요, 3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첫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로 명령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의 자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깔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빛깔요? 에베소서가 말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빛깔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게으름이나 자기 중심성, 바로 가나안 족속의 습성들을 몰아내고 복음 정신이 우리의 삶과 내 영역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그 영역을 지배할 수 있도록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명하는 정복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땅을 사서 등기부등본에 올리는 게 우리의 정복이 아니라 바로 그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력으로 채워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린 이미 구원 얻은 존재이고 얻은 존재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영향력을 펼쳐가는 자, 그래서 이 지역을 통째로 하나님의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는 자, 이게 진짜 정복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가 명령하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바른 자세의 명령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구습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구습이 뭡니까? 옛날 습관 아닙니까? 옛날 습성. 이 구습이에요.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믿기 전, 예수님 알기 전에 내가 살았던 옛날 습성들입니다. 그냥 내 욕심대로 살고 물질에 끌려 살고 자기의 취해서 살고 하던 그 욕심, 바로 그것이 바로 가나안 7 족속을 지배하고 있는 습성입니다. 그게 바로 구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장을 다녀도 벌어 먹고 산다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도 직장을 통해서 생계가 유지되기는 합니다. 그건 동일한 모습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직장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직장마저도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직장을 그냥 돈 버는 것이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면 역시 가나안 족속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긍휼과 사랑이 퍼져가도록, 그런 나눔과 베풀매 은혜의 향기가 퍼져나가도록 직장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람이 그 직장을 정복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악하고 저열한 방법으로 돈만 벌 수 있으면 최고라는 식의 개념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이게 정복입니다. 그걸 버리십시오. 돈만 벌 수 있다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치 따위는 내던져 버리는 그런 싸구려 존재의식, 여러분, 그거 정복하십시오. 그거 버리십시오. 그게 정복인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가나안 7 족속의 저급한 삶의 원리를 버리십시오. 그게 바로 구습입니다. 그 구습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이 보이신 삶의 원리는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의 이유도 동일하게 사랑 때문이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에 이미 흠뻑 젖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손해보면서도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흠뻑 젖은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더라도 살아야 합니다. 왜 불편한 일을 도맡아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적시고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를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남보다 더 높이 서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근거를 삼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진짜 대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여호수아서와 에베소서를 함께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경작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냥 벌어먹고 사는데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인드로 경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향력이 그걸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원리가 지배하도록 이끌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여기를 살아가야 하는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마무리하며 이제 올라와라, 이제
나에게 와라 하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거두실 때 여러분 후회 없이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을 쌓아놔도 그거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건 내놓을 수 없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삶의 열매들을 내가 이루며 하나님 명령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정복을 이루며 하나님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